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기하시고, 남편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날이 우리가 10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빨리 해야지.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자기 자존심에 속지 마시고, 남자의 체면에 속지 마시고, 저는 살갑게 자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다시 한번. 그럴 날이 저보다 100년도 안 돼가지고 가실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자꾸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세요. 입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입으로 자꾸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래야지. 에이, 당신이 못생겼어 뭐 이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당신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오늘 살 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이래야지. 당신을 보니까 재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기분 나쁘게 좀 티격태격 싸웠지만 우리가 아직도 기운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귀찮아요. 나이 들어서 기운 빠지면 요양원에 가면은 꼼짝 못 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운이 좀 세시군요, 그래서 막 그런 소리 했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다가 말이에요 금방 끝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한 몇 년 전에 열심히 회의 때마다 목사님 이랬던 분들이 서울에 계셨던데, 잠깐 조금 이상하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다 기운이다, 요즘에는 다 기운이다, 전도하는 데로 빠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내보니까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오르시더라고요.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옳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지.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막 비판하면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래. 당신은 그럼 너무 잘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더 많은 사람 얻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많이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많이 투표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돼가지고 그가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런 전도도 전도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다 전도예요. 기도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한 사람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전도다, 그 결과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것이, 지난주에 우리 레너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전도지를 다 나눠줬지만 오늘 저녁에 죽으시면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지 나눠줬는데 한 사람도 자기가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은 없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열매 맺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6천 명인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 풍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레너 이 어르신의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얻을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많이 있어서 늘 마음이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늘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전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 권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값을 주님께서 치르고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건데, 근데 복음 자체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거저 주었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요, 예수님 가치가 있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값싼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값싼 은혜로, 값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값싸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값없이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값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무가치하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책이 말이죠, 제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하나 살 때 한 3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러고서 이 성경책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제가 여기 읽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가톨릭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라틴어로 쓰여진 것을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면서 그동안의 희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기까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또 수많은 수고를 하고 애쓰고,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출애굽기서는 설교하지 말아라,
또 예레미야서도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금소로 말이죠 지정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성경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3만 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3만 원 주고 사지만 그러나 이 가치는요 너무 큰 가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제가 지하철에 한 번 탈 때 1,100원인가 서울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1,100원짜리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 1,100원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하나 타려 그러면요, 제가 그 지하철을 한 양에 뭐 수십억짜리가 되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한 몇백억짜리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100원 내고 몇백억짜리를 타고 간다. 이게 생각을 좀 그렇게 우리가 깊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100원짜리를 타지만 이 지하철이 1,100원짜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1,100원만 내고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이 이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다 주시고 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 가볍게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편안하게 하지만 그 가치는요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신 우리 속회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다 치르시고,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쉽게 값없이 여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함께 생업을 하면서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요,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고렘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의 쓴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이 책이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2005년 6년 그 사이에 보니까 매해 성경 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고레 목사님 책이 엄청 팔려서 인쇄만 해도 말이죠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엄청난 비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으시더라고.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생활이 충분히 되니까 그러셔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게 책을 잘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생활비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주실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이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줄 아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예요. 사건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그가 연수입에서 28파운드를 받았을 때, 수입에서 28파운드를 생활비가 28파운드가 들었는데 30파운드를 받으니까 2파운드를 구제비로 내놨어요.
이듬해 60파운드를 받았는데 생활비를 28파운드를 빼고 32파운드를 구제비로 썼어요. 다음에 역시 90파운드 중에서 생활비를 28파운드를 빼고 62파운드를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도 120파운드의 수입 중에서 28파운드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92파운드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놨어요. 여러분,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자세의 실질적인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간다. 내가 재물 때문에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영적인 지도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가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영혼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복음을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이 영적인 영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서울 교인들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생활비 벌어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일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서울의 교회는 이상한 데만 꼭 이렇게 자기 편한 데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존 에슬레 목사님도 기본적인 생활은 했어요. 28파운드.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생활 비용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을 잘 아시고 생활비가 어떻게 드는지 교육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는 다 맞춰줘 가지고 해야지. 그지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일하는 소에게 그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큰 영적인 그런 상식선을 우리가 상식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다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필요한 대로 다 값없이 거저줄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가졌는데 그 권리를 가지고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구하는데 종이 되는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바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셔가지고 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종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님이 되었지만은 종의 역할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그 담당 순서가 돼서 오시면은요 기뻐하시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로서 700명의 식사를 내가 먹인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꾸 먹이시길 바라요. 성경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생명록에 있어요. 생명록.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위한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우리가 생명록 행위록은 그 생명록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 행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신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 행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니 이런 말씀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행위도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 교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잘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 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왔냐 물으시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대로 많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들 봉사할 때 잘 먹이고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조금 몸은 피곤해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쁨이 넘치. 700명의 목을 살렸어요. 그 어떤 분은요 열심히 봉사했더니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참 몸이 피곤했는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 여러분 그 감동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제가요 군대에서 400명 식사를 매일같이 삼시세때를 1년 동안을 했던 취사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말이죠 얼마나 일주일 내내 한 게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요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다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섬기는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자세를 내가 몸에 익어야 돼.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아멘. 예.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길을 걸었어요. 세 번째, 누구와 같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 그랬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을 얻고자 그렇게 됐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아미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하러 갔는데 할례를 일부러 받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할례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된 구원에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가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까 봐 아예 그냥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 받으면서 그 논쟁거리를 없애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될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한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트로트로 복음을 전하는 구장 목사님을 보시면은요 참 제가 이 구장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어르신 대학 때 가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제가 이 트로트를 부르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게 교회 목사니까 트로트에 너무 이상한 가사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트로트를 좋아하셔가지고 은혜가 없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면 오해받잖아요. 그런데 구장 목사님이 세상에 노래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걸 부르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걸 따라서 불렀더니 어르신들이 모르고 그런 분들은 나는 복음성가 부르는데 트로트로 그분들은 트로트 노래 부르는 줄 알고 그냥 따라하면서 히히 웃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더라고. 그냥. 아멘이요? 그럼 아멘 하고 또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불렀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 왜냐하면 저는 이 어르신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왜 얻기 위함? 그분들을 얻어야지 어떻게든지 같이 동화돼가지고 얻어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저는 그렇게 부르니까 말이죠. 이분들이 그냥 따라 하더라고. 구장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저는. 후배 목사님이지만 또 이 구장 목사님의 노래 가운데 참 저를 마음이 찔른 그런 노래가 있는데 마음 약해서 전도 못했네 돌아서는 김집사. 참 야, 우리 아주 그냥 이게 전도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복음서인가요? 이게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하고 한번 웃고 나가서 또 전도하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전도 못하는구나. 아주
제가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콕 찔러 저한테 마음 약해서 전도 맡았네. 돌아서는 이 목사 짜잔. 참 이게 내 얘기야, 내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전도하고 또 용기를 얻고 또 하고 그 사람을 얻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전도할 때 다른 나라 사람의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열심을 다해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국말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문패가 꼭 있으니까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전도하다가 제가 참 들은 이게 좀 너무 재밌어서 또 얘기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얘기할 때 또 웃으셔야 됩니다. 썰렁하게 얘기해도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문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조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 익숙치 않으니까 개조심 씨 계십니까? 개조심 씨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을 거야. 낄낄거리면서 나와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 못해도 그 열정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와 같이 되려고 애를 썼던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친구 목사님이 군목 활동을 하다가 강원도 인제에서 폐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육군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 갔더니 그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 군목 활동을 거기서 다 하시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이 병사들, 힘들어하는 병사들, 아픈 병사들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어라.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있다고 그냥 펑펑하게 막 시간을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사시기 바라고, 물질을 쓸 때에도 물질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에 철저하게 잘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도 잘 관리해서 사용할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에서부터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나는 교만해가지고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셔서 사는 사람을 얻으려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실 줄 아는, 첫째는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고, 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사람의 그 약점을,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리고 절제하시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기도 잔뜩 해놓고 내 생활은 안 바뀌면 그건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지시는 그런 거룩한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하소서.